로마서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일한 게 없죠. 그 일이라는 게 뭐지요? 바로 율법의 행위. 왜 그러냐면 율법은 아브라함 때부터 645년 후에 율법이 생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세 율법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례는 율법보다 훨씬 역사와 전통이 뿌리가 깊어요. 그런데 그 할례마저도 아브라함이 먼저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에 의로움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것이지 결단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과 이 율법이 자꾸 섞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오랫동안 율법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또 예수를 믿는 이런 이상한 유대적 기독교가 계속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초창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예수가 깊어지면 진리가 깊어지면 그 모퉁이 돌은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순수하게 뭐만 남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간판에 걸어놓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간판은 예수교 간판을 걸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선명하게 되지 못하니까 여기서 예수 외에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캠프 날짜를 정할 때 1월 달 이 날짜를 좀 정하면서 이제 언제를 정해야 될까 그를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각자 일이 너무 바쁘대요.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일 거 아닙니까? 뭐 세미나도 하고 무슨 집회도 하고 무슨 뭐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각자 자기 자신들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게 일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왜 선명해지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죄 하나 끊지 못하는,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의 모습을 도무지 닮아갈 수 없는, 그죠? 그런 열심, 인간의 그런 열심들. 그래서 우리 이때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수가 정확해지지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너희들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로마서 하면서 항상 이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계속 서로 부딪혔던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6장에 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그죠?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죠?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는데,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노릇 하리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죠? 이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고요. 오늘 5장을 보시면 믿음의 의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는지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너무 멀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지금 가장 첫 스타트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너무 큰 걸 받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냥 너 예수 믿어? 너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믿어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이거를 왜 의롭다 하실까요?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것밖에 안 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의를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당신은 인정하고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나게 큰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겁나게 많죠. 엄청 많죠. 근데 지금 당신이 교회 와서 앉아 있고 당신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얘기해봐요. 천국이 좋아? 지옥이 좋아? 천국이 좋지? 근데 천국을 안 믿잖아.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아니, 천국은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을 믿어야지. 그죠? 그런데 천국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왜 그렇게 크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눈에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봤어요? 나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온 거잖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당신들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그걸 그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뭐 봤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 그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의를 얻는 첫 스타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 한마디가 여러분 이게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자, 그러면 제가 본문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이런 주제들이 5장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광,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함.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자, 한번 이게 볼게요.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걸로 의롭다 함을 일단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평을 누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어떻게 누려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하나님과 화평인데, 죄를 지으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면요. 화평이 깨지는 거죠. 또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원수지간으로 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며,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 화평을 누리면서 같이 걸어가야지. 그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믿음의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죠?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굳이 이걸 잘라내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거야 막 이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요 정도만 믿어도 구원을 받느냐? 뭐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지.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가자.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화평이 뭐냐? 봐봐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예요. 그럼 믿음으로 서 있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럼 믿음에 서 있어야지. 그죠? 그럼 서 있는다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아니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의를 얻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순종하니까 화평하죠. 화평하면서 한 번만 화평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화평하는 게 아니라 3관왕만 화평하는 게 아니라 4관왕, 5관왕, 6관왕 계속 믿음 안에 서 있는 이 은혜로 우리가 계속 살게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평도 있고요. 그리고 stand firm. 완전히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해서 믿음으로 딱 서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그러고 삶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딱 나오고 그냥 막 죄 짓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새끼 보고, 그 자식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를 참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다. 좀 이상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참, 내 아들 주었는데 제가 왜 저렇게 사나? 말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은 이럴 거야.
이모티콘 보면 그거 있더라고. 쟤 왜 저러냐 이래. 그런데 이 아이는 살아있는 거야. 막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생활하면서 막 살아있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이 살아있어. 그건 뭐야? 죄가 있으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저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킬 겁니다. 이건 뭐야?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지.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이야? 아니야? 영광.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목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자랑스럽죠. 부끄러운 성도가 있겠죠. 구원받았어 그래. 그런데 부끄러운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도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보면서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환난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죠. 이 대출 이자 때문에 환난은 곤란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욕먹었어요? 사탄 우두머리, 귀신 우두머리 사탄.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그러잖아. 예수님 보고 사탄아 이러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보고 사탄아 그래. 이런 욕을 얻어먹어. 그렇죠? 오늘날 목사들이 가장 큰 욕은 뭘까? 이 거짓 선지자야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욕을 얻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 예수 믿으면 초대교회는 가둬버리고 화형시켜버리고 단두대에서 목을 잘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비롭죠?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더 영광이 되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빼시는 겁니다. 교만한 것들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뭐를 낳아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마침내 뭐를 이뤄요?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소망 성취가 된다.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 그럼 이 소망이 뭐냐고.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되게 사람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소망이 뭐 있겠어요? 뭐 좀 돈이 좀 많이 벌리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소망이죠. 그 진짜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끝나기에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철로 역정이 여러분 얼마나 길어요.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봐봐요.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이 뭔지를 밑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죠. 예수를 영접하니까 바로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맞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MBC 뉴스 TV에 나와 있는 그 죄인 있죠? 아주 막 묻지마 폭행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막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흉악범들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봐봐. 여기에 확증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뭐예요? 확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이거 물어보면 돼, 안 돼? 그럴 땐 뭐를 듣냐면 십자가를 번쩍 들어. 하나님 저 사랑하시나요? 저는 버렸나요? 그 십자가 번쩍 들어. 알겠어요? 삑! 야, 봐봐. 십자가. 예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잖아. 그래서 자기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큰지 확증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믿는다는 얘기가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 거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된 거라고요. 당신을 향한 사랑.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이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뭐예요? 여기서 구원인 거죠. 이 구원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어야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고, 바로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고 이렇게 힘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틀림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포기해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환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아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받게 하는 소망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런 게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요것도 믿음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요. 요것도 믿음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하루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금요 철야 드릴 때만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매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믿음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진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소원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죠. 벌써 이 믿음이 이렇게 깊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면 뭐 넘어지겠어요? 결단코 넘어지지 않죠. 그죠? 모든 원수가 애워싸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구원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한 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것 자체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의가 되는 거. 거기서 출발이 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를 이뤘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화평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계속 서 있어야 되겠죠? 서야 되겠죠? 계속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아
반드시 구원까지 가야 되겠죠. 맞아요? 이게 바로 은혜의 선물의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 은사죠. 은사. 은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거 좀 정리하자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 받았으니 화평 누리고 은혜로 들어가서 서 있고 영광이 되도록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즐거워하며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되게 하는 거죠. 온전한 사람이.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거죠. 이게 구원이죠. 이렇게. 자, 내가 왜 7가지 선물이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나와요. 자,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을 선물한 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14절까지고요. 그리고 생명을 선물한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바로 은혜의 왕노릇 영생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봐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유대인들 말의 논리에 의하자면 율법이 없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다 사망과 저주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는데 아담으로부터 모세 전까지 아담의 범죄한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 사망이 왕노릇했잖아. 이런 얘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며.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어.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잖아.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 그런데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잖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얘기했죠? 할례는 율법은 645년 후에나 생긴다니까.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거든. 그런데 모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어.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15절. 이 은사는 은사. 누가 그 은사주의자들 얘기하면서 은사 얘기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요. 자, 봐봐, 은사지. 아, 진짜 오마이 갓이에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봐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선물이 뭐예요? 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 두 개 있죠. 그 구원은 뭐예요? A 플러스 B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 그죠? 요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카리스.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은 카리스마. 그래서 구원은 카리스와 하나님의 카리스와 예수님의 카리스마다.
당신 카리스마 있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선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의로운 행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 선물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죠. 화평을 누리죠.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지요. 영광을 바라보게 하지요. 환난 중에도 즐겁게 하지요. 그리고 인내를 만들죠. 그리고 연단을 만들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물은 그 안에 7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의 7가지 선물 안에 있는 7가지가 바로 의, 화평, 섬, 그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환난, 인내, 연단. 이렇게 7가지가 이 선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여기 있는 7가지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이 앞에 있는 한 가지. 너 믿었어? 대단하네 너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거야. 이것만 얘기하면 좀 어떻게 좀 빈약해요? 안 빈약해? 빈약하죠. 근데 왜 한국교회는 이걸 자꾸 왜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죠? 이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중세시대에 캐톨릭 때문에 그래요. 중세시대에 이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헌금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막 고행 있죠? 근데 루터는 80 몇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봤는데 웬걸? 더 올라갈 수 있겠거든. 도대체 얼마를 더 올라가야 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그리고 세인트라는 거 알지? 세인트, 성 베드로, 그죠? 세인트.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믿음으로 많이 공로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 공로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막 계산을 해보니까 도대체 베드로의 공로는 몇 놈이 얻어먹는 거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몇 놈이 받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한 세대가 죽었는데 다음 세대가 또 세인트 베드로를 그걸 갉아먹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고행도 내가 여기다가 금식을 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채찍은 5대는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를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를, 오직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루터는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루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점판 이거 궁금합니다. 논쟁 좀 합시다. 독일 대학은 그렇게 논쟁하잖아. 논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녀 사형 몰라가지고 이 새끼 죽여버려 막 이래가지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개신교는 강조됐던 게 뭐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 개신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중세시대의 그 모습을 탈피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바로 그것이 전통이 500년 동안 지금 흘러온 거라고. 알겠어요? 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거야. 그런데 이쪽 파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이쪽 파트에 넘어오는 거는 사람들의 심리상 뭐예요? 너도 껄쩍지근하고 나도 좀 껄쩍지근하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죄를 얘기하기에는 좀 나도 뭔가 좀 민망하고, 너도 민망하고, 뭐 떳떳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또 죄 얘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고, 또 이렇게 뭐 또 한 주간 동안 또 찌들려 왔는데 여기서 또 회개하라고 외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낙심하고, 또 무리들은 또 이런 건 싫어하잖아. 무리들은 말씀 보라는 거 싫어하고, 순종하라는 거 싫어하고, 무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강조하면 떨어져 나가겠어? 그 교회 다니겠어? 떨어져 나가지. 의자도 극장식으로 좋은 거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주무시고 좀 가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죄 얘기하면 이게 씨알이라도 맥히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냥 이 고귀한 말씀 경외, 말씀 사랑, 그죠? 이게 우리의, 오늘 아까 시편 말씀 읽었는데 이게 우리의 피난처고, 그 하나님의 그 깃털 아래 숨겨준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기초를 덮는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 이게 피난처고, 사실은 이게 생명이고, 이게 안전이고, 말씀 순종하는 게 요새고,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런 걸 또 모르니까 사람은 자기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좀 자유자재로 살고 싶고, 그렇지?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래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또 재앙 만나 돌아가시고, 또 죄짓다가 또 사회에서 또 망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말씀 순종이 진짜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건데 또 이걸 또 모르니까, 그죠?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묵상해라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끝나고. 근데 죄는, 순종은 여전히 안 해서 하나님과 화평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은, 말씀 공부 안 하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응답이 안 되니까 뭐를 만들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지. 그래서 며칠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특세가 있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 그죠? 특별 새벽 기도를 왜 만드냐? 매일매일이 특별한데. 그죠? 우리는 하루하루가 특별하잖아. 우리는 하루하루가 특세잖아. 그죠? 뭐 특별 새벽 기도를 뭐하러 따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만든다는 거는 평상시에는 평상 새벽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평상 새벽 기도를 드리고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요, 응답은 못 받으세요. 주님이 그때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러면 순종해 이런다니까.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을 깨우는 거야. 하나님. 그래도 너희들이 뭐 어떨 거야? 그래 알았어. 자 그럼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막 눈물 흘리고 막 잘못했어. 막 그러면 그래 네 진심을 내가 이제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회개해 이렇게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평상시에 회개하고 평상시에 말씀 순종하면서 예수님 손잡고 말씀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면 특별 새벽도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평상시에 말씀 순종하고 평상시에 하는데 무슨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다가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 잘 들어서 평상시 소통이 돼서 관계가 너무너무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하고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내 미래를 그분이 알아서 다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자식까지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그게 아브라함이 언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죠? 삶 자체를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이 굉장한 거죠.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간단하게 이런 거야. 봐봐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죠. 근데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 선물은 많은 범죄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긴대. 왜? 이 선물은 많은 사람을 잘 믿으면
의롭게 해주는 선물이거든. 그러니까 선물이 의롭게 되는 거야. 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준 거니까.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이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은혜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로 타였은즉 범죄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받지. 근데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지. 한 사람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는 거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사망이 이르고 그래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키야, 해석할 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이라는 거 알지?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태어나는 후손들은 다 이분이 물이 더러우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기 상수원에 가가지고요, 원자 방사선 거기다가 뿌려봐요. 후쿠시마 가가지고 양편 위에 상수원 있잖아. 거기다가 원자 그거 뿌려보라고. 그럼 우리는 뭐 마셔야 되는 거야? 방사능 마셔야 되는 거예요. 뿌려보라니까. 아담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키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을 한다고 왜 우리까지 다 생명을 얻어요? 똑같은 월에 예수님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은 이제 첫 번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뒤에 누가 있어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있는 것처럼 예수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아래 태어나는 사람들은 범죄고 사망이지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된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모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첫 분, 마지막 분, 하늘의 자식들의 이 첫 아들, 첫 사람, 그죠? 그분으로 인해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죠. 이 하늘의 사람, 이 첫 사람은, 그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의로운 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의를 그 뒤부터 다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물려받고 예수를 물려받고 예수를 물려받고 예수를 의가 이렇게 계속. 이쪽은 아담을 전혀 몰라도 뒤에 태어나면 물려받죠. 이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요. 왕노릇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뭐라고 누가 정죄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왕을 누가 건드려? 그죠? 여기는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러니까 사망을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 다 죽어야 돼. 사망이 왕이야. 근데 여기는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그 밑에 누가 이걸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리하는 게 간단해요. 첫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모든 사람, 여기 마지막.
첫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자, 아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죠. 죄로 사망이 들어왔죠. 모든 사람이 죄를 졌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죠. 율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율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율법이 없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의 그 교리는 잘못된 거라고. 두 번,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렀죠. 그런데 한 사람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고 한 사람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그런데 이 첫사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즉 이제부터 이 첫 하늘에서 오신 이 첫사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이 선물, 많은 사람에게 이 넘치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본인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자기 자신의 순종으로 깨끗하게 했으니까 바로 이분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에 충분하신 분인 거죠. 그리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야. 여기는 사망이 왕노릇했고, 그리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거죠. 여기는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된 거죠. 이제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첫 사람이고 여기가 이제 첫 사람 똑같이. 정리하면 A는 아담이죠. 한 사람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한 이게 첫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있는 모든 죄의 왕노릇, 이 사망에 이르렀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순종으로 인해 은혜의 왕노릇,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영생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아 소망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그러면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무지개 언약도 그렇게 대단한데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해서 우리에게 인쳐주신 거잖아요. 그죠? 모든 미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확실하게 인쳐준 게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께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뜬금없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도마뱀과 같으시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자이길 원한대요. 자, 사자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할 수 있는 데도 많고,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힘도 있고 과시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대요. 근데 예수님은요 도마뱀 같으시대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도마뱀. 도마뱀 보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징그러가지고 어릴 때 막 잡으면 꼬리 끄고 막 도망가고.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래요. 그렇게 작고 또 남이 싫어하고 그리고 남에게 각광받고 이런 거 숨고 도망가고. 사람은 인기 있길 원하잖아. 그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모습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각광 안 하나요? 인기가 있나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싫어서 버린 돌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는 오마이갓이에요. 결과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면 예수님은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딱 세워진 게 뭔지 알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보잘것없는 것 같고 한찮은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속에서 그렇게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다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자꾸 뜨길 원하고 난 자꾸 유명해지길 원하고 뭔가 좀 커지길 원하고 우리의 모습에 큰 거를 자꾸 보여주길 원하잖아, 우리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작아지셔서 그냥 숨는 거예요. 사람 발작 소리만 나도 도마뱀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숨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도마뱀 찾으려면요 한참 찾아요. 그죠? 나중에 잘 때 누워야만 천장에 보이는 그 도마뱀. 어느새 내 침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도마뱀. 그러면서 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자고 있는 내 모습을 지키고 계신 그 도마뱀 예수 그리스도. 이야, 왕궁에도 들어가시고요. 그죠? 못 가는 것이요. 사자가 왕궁에 들어가려면 잡혀서 죽어요. 이야, 이렇게 겸손하시고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걸 배웠어요. 그게 바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좀 커지려고 하지 말고 좀 과시 좀 하지 말고 내가 심이 있음을 좀 드러내지 말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비결이라는 사실. 다시 깨닫고요. 제가 좀 이렇게 커지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내심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놨어요.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작은 자가 돼서 그런 자리를 피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창대의 씨가 뿌려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보잘것이 없어도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건물도 없고 이렇게 새들어 살지만 날마다 말씀 순종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훈련돼서 더 작아집시다. 도마뱀처럼 그 중요한 자를 누가 앉히려고 할 때 열심히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는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이관왕 여러분 이번에 또 지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인 줄 믿고 이제 3관왕까지 지금 이 금박 스티커를 지금 다 만들어놨습니다. 묵상책에다 딱 붙여드릴 건데 어떤 디자인이 됐는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관왕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 위대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창대의 씨가 우리 교회를 통해 퍼지는, 그런데 함께 쓰여지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